또 3일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전하는 저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아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생일을 맞아요. 아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또 11조를 드리고 또 범사에 감사해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리에서 성경이 우리가 이제 먼저 나눴던 이유는 성경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또 우리의 고민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정말 정경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또 이 성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그렇게 이제 이해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순서가 있겠죠.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이것도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일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 아마 답을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어, 예,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있어야 닭이 생기겠죠. 근데 또 닭이 없으면 또 달걀도 있을 수 없잖아요. 예. 뭐가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죠.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닭이 있어야 닭으로 말미암아 이 달걀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도 하나님께서 아기부터 키우신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 바로 이 성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키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온 것이 죽음과 또 출산과 또 수고하는 고통. 그래서 사실 이 창조의 섭리를 지금 사회에 빗대 보면 이 인간 사회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결과물을 거부해요. 일단 첫 번째로 출산이죠.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결혼을 둘이 한 몸 되게 하셨는데 결혼을 거부하죠. 뭐 물론 이제 시대가 결혼 안 하고 이거에 대한 뭐 누구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사회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출산에 대한 거부를 하죠. 그리고 수고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들이 다양해졌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일확천금이라든지 뭐 수고하지 않고 이 물질을 또 우리가 수고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고를 해야죠. 근데 이 세대가 요즘 어떻습니까? 수고하지 않으려고 해요.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지금 창조 질서 가운데 또 우리 인간이 일으켰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사회 현상 가운데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충격적인 뉴스 중 저는 하나 들었던 것이 뭐냐면 뭐 돌연사하거나 이제 갑자기 이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몸에서 성분들을 이 취해서 조사했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보니까 마약의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약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치사량이 있어요. 조금 이게 막 엄청나게 작은 양으로 이 마약을 해도 사람들이 미쳐가는데 그걸 과하게 먹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사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마약이라는 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먹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영혼도 갉아먹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버리고 있으니까 이런 이유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닭이 먼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형상과 만물과 이 어떤 그런 이 식물과 동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에는 사실 원인이 있어요. 원인.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난 주일을 보내면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사회 현상 가운데 딩크족이라는 것이 정말 요즘 속상하다. 저희 가정은 정말 20년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태어난 시작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자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가치를 지금 나만 생각하는 사회가 되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이 육체를 생각하지 않고, 또 자신도 이 땅 가운데 자신과 닮은 귀한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사회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 결혼 정년기가 실제로 지금 35세, 37세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사실 임신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현상을 제어하고 그냥 일부러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의 자유를 위해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 사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적, 또 이 어떤 그런 이 경제적, 이 모든 것들이 받쳐줘야겠죠. 왜냐하면 출산 이후에 단절이 되니까 다시 복귀를 해서 아이를 낳은 엄마가 사회에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우리 사회 현상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다 과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먼저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원인인지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회가 발달할수록 뭘 찾냐면 왜라고 하는 단어를 던져요. 왜 이런 일이 있냐, 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원인은 알고 싶어 하면서 실제로 자신에게 원인은 찾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의 원인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잣대를 대요. 다른 사람한테는 원인, 다른 사람한테는 이유, 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요즘 말로 줄여서 얘기해 내로남불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게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잣대로 들이민단 말이죠.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원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작은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성에 납득이 되어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이 사기와 속는 것이 왜 이렇게 쉽냐면 이성에 납득이 되면 속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성에 납득이 돼야 믿는다, 이성에 납득이 돼야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성은 뭘로 따라서 움직이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이성은 제1 원인이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성이 움직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있어야 돼요. 이 원인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시 말해 세상은 스스로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성경은 제1 원인, 이 땅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1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불가사한 일들이 더 많죠. 근데 성경은 제1 원인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아멘. 성경의 선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1 원인도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섭리에는 모든 것의 원인이 있어요.
인간의 존엄도 담겨 있고요, 인간의 평등도 담겨 있고요, 인간의 가치도 담겨 있고요, 인간의 모든 존엄성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에 다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존엄을 외칩니다. 인간의 평등을 외칩니다. 인간의 가치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제1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인간 사이가 평등하려고 해도 평등해질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 사이가 뭔가 존엄해지려고 해도 존엄해질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예요. 우리가 가장 극멸하고 어려워하는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아닌 것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좋다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답일까요? 사회 현상에 대한? 그리고 자본주의 그럴까요? 아니죠. 저는 이게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회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갖고 있지만 경제제재는 사회주의를 갖고 있는 성향이 더 강해요. 그리고 중립국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중립국이니까 우리나라와 또 북한과도 다 수교를 맺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북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 가서 회의를 종종 하게 됐냐면 스웨덴 가서 하는 이유는 거기가 중립국이고 사회적 어떤 그런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웨덴 가서 회의를 종종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근데 아니 그렇다고 그 스웨덴이라고 한 나라도 그 모든 제도가 완벽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엄하고 평등하다라고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 제1 원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인간 사회의 현상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저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죽음도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이 악한 현상들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만 옳잖아요. 자기만 우월해지잖아요. 자기만 어떤 그런 이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이기적인 걸 넘어서 너무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왜 이것이 협력하지 않고 합의 안 됩니까? 바로 내가 나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지도 않는데 자신을 만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죠. 자동차 공장에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해요. 근데 요즘은 참 게 로봇들이 조립을 이렇게 합니다. 뭐 참 잘 만들죠. 근데 보면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리콜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이거를 고치십시오. 원인이 나왔어요. 이 문제가 여기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요. 결국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 왜 고장이 났느냐? 왜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냐? 봤더니 내 차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더더라.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내가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판매한 사업주에다가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 리콜이라고 하거든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고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보는 관점이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앞에 갖고 나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니까요. 양이요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에 잡아 먹히고 또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아유 연약하고 뭔가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교회와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 정말 가치가 있고 놀랍냐면 우리의 제일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아이고 정신적으로 뭔가 약하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죠. 비율로 봐도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이 극단적인 선택 또 어떤 그런 우울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우울증이나 또 정말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비교했을 때 비율적으로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늘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소속이 어디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도 그랬지만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또 신약에서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떤 그런 이 함축적이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말씀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근데 특별히 이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에 두면서 이 요한복음 1장은 1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천지 창조된 이 자연 만물을 보고 누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결, 우리 예수님의 숨결, 성령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산이나 자연과 어떤 이 위대한 자연을 보고 도전을 받고 힐링을 얻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그래서 좋은 이유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물론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건축물도 있겠지만 그러나 위대한 자연 앞에 아무리 대단한 건축물도 비유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자연은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제일 원인,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예수님 역시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똑똑하고 철학자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원래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 헬라 철학 뭐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학문을 갖고 닦았던 사람이에요. 학문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그런 이 학문을 열심히 배웠던 지식을 쌓은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를 만나서 과학자들과 대화할 때 뭐 과학자들이 대단히 학식이 있고 똑똑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겐 제1 원인이 늘 해결이 안 돼요. 제1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도 제1 원인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위대한 그 당시 철학은 지금도
이 아테네 지역의 그리스 철학은 지금도 우리에게 철학적 의미를 계속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 학식적 지식이 뛰어났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과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도 학문을 닦았던 사람이지만 결국에 그가 고백하는 건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재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1원인, 모든 것의 제1원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그 원인을 바라볼 때 누구를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 제일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과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물론 내가 스스로 잘못하여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가 본능적으로도 고백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면 우리 문제가 꼬여 있는 것들이 풀려가요. 이게 놀라운 우리의 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 모든 이성적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한번 다 들여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좀 다 읽어봐야 오늘 말씀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조 과정에서 뭘 할 수 있냐?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 우리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보니까 너무나 놀라워요. 인간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이도영 목사님 오셔서 저는 사실 둘째 아들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도 아프다는 얘기 듣고 저도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 또 끝나고 나서 대화하면서 참 안타깝다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내전증 간질이거든요. 그런 이 병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거품을 물고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이는 시신경을 건드나 봐요. 그래서 눈이 순간 10초, 예전에는 한 10초, 15초 안 보였대요. 근데 최근에는 1분, 2분 가까이.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갔더니 내전증이 이렇게 일어난 일이 없으니까 의사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해결해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병원을 옮겨가다가 원인을 찾아가니까 결국에 내전증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 아이를 잠을 재우지 않고 병원에 가서, 왜냐면 잠자면 또 그런 뇌파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고 그 잠뇌파를 측정했더니 이건 내전증이다. 그래서 내전증이 이 시신경 쪽으로 건드는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근데 실제로 내전증이 있으면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순간에 기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내전증의 현상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아빠가 지금 이렇게 눈이 안 보인다고 아이가 이 상황이 있으니까 막 꼬집고 뺨을 때리고 해도 몰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었더니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내전증은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손가락 하나 어디 하나 문제 없고, 발가락 하나 어디 문제 없고, 눈 하나 어디 문제 없고, 예? 어디 귀 하나 문제 없고. 물론 이제 우리는 노안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이제 나이의 신호들이 있고 그러겠죠. 저 요즘 한 가지 이제 속상한 것이 소화력이 확실히 좀 떨어진다. 우리 어른들에 비하면 웃을 소리지만 웃기는 얘기겠지만 조금 안 좋아졌어요. 요새 이게 좀 조절을 하고 이게 잘 먹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 과정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청지를 창조하시는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2장 6절입니다. 창세기 함께 읽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안개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것도 다 하나하나 계획이 있으시고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셔요. 적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올라간 것 같으면, 구름이 올라가면 신비로워요. 이야, 근데 이 구름이 많은 산에 올라가면, 중간에 올라가면 뭘 맞아요? 비를 맞죠, 당연히. 구름이 있으니까. 근데 그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비를 안 맞아요. 우린 구름을 밟고 있게 됩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산무가 올라오고 막 이런 이슬이 맺히고 이런 것들, 안개가 끼고 놀랍잖아요. 사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현상들조차도 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률, 즉 질서를 만드셨어요. 시편 19편 4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시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질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법률이 있고 법칙이 있으세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요.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정말 이 시적인 표현이죠.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사실 성경에서 지구가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지동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지구는 돌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별들이 있다. 그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마치 과학적이고 성경은 잘못 얘기했다.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인간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냥 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 수평선을 바라보면 거기는 낭떠러지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배를 끄고 나오면 저 지평선 넘어가면 배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땅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평평해 보이니까요. 둥글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평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것을 만든 건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거지, 과학이 만들고 그것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률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 창세기 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과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로 말미암아 심판 때 말미암아 다 멸망시키지 않고 구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열매를 얻는데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삭을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부자가 된다는 건, 물론 부자가 되는 과정이 참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또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고 또 그 은혜가 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시기하는 존재들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반드시 어떤 존재가 있느냐?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1절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면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창조하시니까 그 창조한 것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다고요? 태양이 뭐 하고 뭐가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서 이렇게 질서가 있고 뭐가 태양계가 이루어진다고요? 이거 같이 가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대로 되니까 이렇게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코스모스, 즉 이 모든 이 우주와 모든 이 별들을 이해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이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결정과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요, 성경 읽으면 마치 은혜를 받대요. 저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죠, 대단하죠. 저도 막 은혜를 받을 때 성경을 7번, 8번 연속으로 쭉쭉쭉 읽어 나갔으니까요. 근데 와서 인터뷰하시는 내용이 뭐냐, 자기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40번을 읽었다. 40번을 읽었더니, 몇십 번을 읽었더니, 지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얼마나 가짜인지 내가 알았다. 물론 뭐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건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물론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겠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겸손해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약한 인간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물론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해됩니다. 근데 반면에 같은 목회자 선상에서 볼 땐 좀 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해한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얘기하잖아요. 빙산의 일각?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빙산의 일각조차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알고 나서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가 왜 자꾸 올해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거 보세요. 계속해서 내 길을 가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매 주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아요. 자꾸 내 길을 가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놓고 하나님 빨리 이거 다시 돌이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갖다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의사결정, 이 모든 세상의 섭리를 결정하신 섭리자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은 누구의 결정대로요? 하나님의 결정대로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이 주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피니언 리더 CEO 하는 이 결정자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룹의 총수. 그가 딱 어쨌든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죠. 한 기업의 주인도 아니면 이제 그룹이면 모든 대표하는 사람이 그런 결정하면 쉽지 않죠. 뜻을 돌이킨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결정엔 착오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큰 이유는 그 모든 세상의 만물들, 인물들 중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수여해 주세요.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세상 법은 이 법의 주인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가 법이 아니라 누가 법이십니까? 하나님이 법이시죠. 하나님이 재판장이셔요.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우리 인간 사이는 삼권 분립이라 그러죠. 국회가 있고 또 통수권자가 있고 또 재판 법률에 의한 근거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누구 하나 일방적일 수 없어요. 이것들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 게 정치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착오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니까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재판을 판결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우리 마음대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창조의 계획 가운데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7장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대회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다? 아니에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이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시고 계획하신 것도 과정에도 또 법률로 주신 것이고 또 이 모든 배후에 계신 분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 감사드리세요.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눴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 행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우리 삶의 첫 번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약해도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의 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유와 다른 핑계와 다른 상황에 내 생각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답이 있음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이 약한 세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믿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병약함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병약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약함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 아시는 이 고민을 하나님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확신이 되며 고백이 되어지며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염려들과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며 모든 이유를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이웃에 대한 판단이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관계나 또 인간적인 문제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그 잔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병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손길로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병약함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